5월 가정의 달, 그 다음에 6월 창립 기념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철로 역정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갑니다. 철로 역정으로 돌아가서 철로 역정에 지금 이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잖아요.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허망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존 버년이 이 허망시장을, 세상을 비유해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이 세상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바로 헛된 소망이 가득 찬 허영시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시장을 허망시장을 통과해 가면서 사람들은 줄곧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그 이유를 책에 보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옷이 튀었습니다. 옷이 전혀 그들이 입지 않는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말투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이 허망시장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말투와 전혀 다른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고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허망시장에 놓여있는 진귀한 상품들, 상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진귀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데, 거기에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시장 그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허망시의 명예를 먹칠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죄목을 받아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 크리스찬의 길동무였던, 순례의 동무였던 믿음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허망시장을 통과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도전됐다는 건 딱 한 가지, 그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주목할 만큼 저들의 삶은 달랐구나, 저들의 모습이 그곳에 살던 사람과 달랐구나,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구나, 그들을 조롱하든지 하든지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앞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근엄하게 깔고 그 다음에 성경을 옆에 끼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빛이죠.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내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은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두운 데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 능력, 그리고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려는 것,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이콘인데, 여기서 영어 아이콘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아이콘.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어떤 어플을 다운받으면 전에 없던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럼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그 어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어플의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또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플랜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했는 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를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아닙니까?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생면부지 아주 먼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두시면서 거기서 인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열방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거기에 딱 둠으로 열방의 주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은 우리와 다른 저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와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시온으로 가보자 라고 했던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그 산상수훈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재림한 날입니다. 재림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욕하고 이해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하루의 삶을, 목적을, 돈 버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일을 하는 것도 내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터전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통로로 나는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내 삶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도하게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 저거 하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집착하고 과도하게 갈망하는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욕이라는 말은 항상 육체 또는 세상, 이런 말이 따라 나옵니다.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예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노예 상태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세 가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른다면 뭔 소리야? 마귀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잘 알 수 없죠. 그럼 마귀를 따른다는 것의 실체가 뭐냐?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풍조. 십자가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죄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지만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 넣기 전까지 마귀는 여전히 거짓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보여주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쫙 이렇게 진열을 하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육체의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딱 보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가 그것을 막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아닌데도 학기 중인데도 한 일주일씩 막 열흘씩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해외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체험 학습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꼬박꼬박 방학 될 때까지 학교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보는 인식이 좀 생기냐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 가는 불쌍한 아이,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이제 아이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혹시 주눅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면 그래야 되나? 그게 행복인가? 라고 하면서 거기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 제가 여행 얘기를 했지만 꼭 여행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세상의 풍조들, 이것을 따라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안경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어딜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습성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보여줍니다. 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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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아, 비합리적이야, 아, 비이성적이야,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다 치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이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거야. 증명할 수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셨으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계처로 삼은 것이 뭡니까? 만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일부터 이제 만나를 내릴 거야. 그런데 만나를 내리는데 딱 하루치만 내린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너희 주변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그거로 요리를 해서 먹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아갔어요. 눈에 엄청나게 먹을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 그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만약에 내일 안 내리면, 만약에 내일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일치까지 다 주워 담습니다. 아마 자기 딸은 야, 굉장히 지혜로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틀치로 비축해둔 모든 그 만나는 다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야? 야, 보여지는 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말한 대로 하는 게 더 현실이다. 그 진짜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돈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에 0이 하나 더 뒤에 붙느냐 덜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정감이 막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0이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눈에 있어야 있는 걸로 생각하지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너에게는 나의 말씀이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없으면 우리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감각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메인 존재로, 예수님이 아니면 메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인이야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신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로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더 현실로 여기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너 돌이 광야니까 돌이 많은데 곧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뭔 얘기입니까? 야 지금 너 배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 너의 육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그거 채워야지. 그러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그것에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담이 속았고 하와가 그렇게 속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님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은 물질적인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우선적인 우선순위의 반응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제 최대의 시험거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속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죽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냥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고 무거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하고 이거를 정말 내가 져야 할까? 부활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큰 근심거리인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당연히 현실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말씀, 그러나 너무나 현실하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이 괴로움, 십자가라는 이 괴로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맡겼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데 어떤 구원이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현실이 너무 리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던 나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만 반응해서 현실이 너무 괴로워, 현실이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나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는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외웠기 때문에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전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매여가지고 그것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과 감정에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 그러니까 기술에는 초급자가 있고요, 중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 고급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뭐에 따라 레벨이 나눠질까요? 기술을 얼마나 연마했느냐, 그 기술을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돼서 연합되었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제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훈련하면 어떨까요? 이제 나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다르게 반응해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점점 기분에 따라, 기분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에요. 알아 아니고 삶입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C.S. 루이스의 말을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그냥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마지막 날 저는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가만 두는데도 신념이 살아남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계속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존재였지.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이거를 계속 상기하면서 거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암송했지만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딸이 닮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대요. 시험에 들었어. 또 성도들끼리 막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가 뭐 교회 안 나오고 교회로 뭐 옮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런 듣는 시기가 주 초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뭐 금요일 밤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식을 딱 들었다. 그러면 이제 주일 준비하는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았지만 이제 적용하기로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걸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건 이제 뒤로.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주님의 강건함을 제가 누립니다.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정대로, 기분대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대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는 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염려, 걱정, 근심 막 계속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제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안에 변화를 경험하고 제 안에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참 기뻐할 수 있다니, 내가 감사할 수 있다니,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니, 제가 저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안경을 끼고, 말씀 따라서 반응하는 그 주님의 안경을 끼고 가정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또 목회 현장을 바라봅니다.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도 동일하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대1 풍삼초를 하든지 풍삼기를 하든지 하는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식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별로 어디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삶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락방 신방을 하잖아요. 다락방 신방하면 거기서도 이제 변화의 증거와 변화의 고백과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정기적으로 하고 교회도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나갔는데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다르게 반응하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다락방에서는 이제 다락방 신방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매일 감사의 좀 제목들을 우리가 좀 릴레이로 올리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감사할 것들을 그 톡방에다 쫙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본 분들은 이미 다락방에서 순원들이 올린 그 감사 제목이 쫙 올라오니까 그거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만 해도 막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었지만 그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입을 못 열도록 해요. 지금 내 기분이 그런 기분이 아닌데, 내 지금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그 믿음의 고백을 해, 선포를 해. 이거는 거짓 아니야? 이거는 감정에 충실하지 않은 거지. 이거는 거짓이지.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정말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런 역사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잘 모르시면 처음에 보시고요, 또 따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아멘.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네, 그렇습니다.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한 번만 선포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 계속 묶여있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런 삶이 이미 죽었고 끊어졌어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제는 환경에 매인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보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입을 여셔서 말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하나님 여러분이 감동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